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란히 시끄럽습니다. 지난 10월 2일자 국민일보 사설에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 미쳐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제목의 사설이 있었습니다. 이 사설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몇 마디를 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진보 농객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구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 문제가 불거진 뒤 한국 사회는 극명하게 둘로 갈라졌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쪽과 비난하는 쪽, 장관 과정에 들춰낸 공정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쪽과 적폐 집단인 검찰의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갈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따지던 논쟁이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전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진보 진영의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SNS를 통해서 하다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의 배경을 보면 조 장관은 우리 편이며 같은 편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만 정의로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도달한 결과가 과연 정의로울 수 있을까? 지난 28일과 지난 토요일에 또 진보 진영이 또 서초동 앞에서 검찰 개혁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또 보수 진영이 광화문에서 태국기를 들고 형 정부에 대한 규탄 대회를 벌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조국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진영의 대치가 누가 많이 모였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유치한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력 대결을 하고
숫자 대결로 번진 집회 양상을 두고 여야가 국민을 동원해서 진영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일 정치외교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야가 더 이상 광장이 아니라 협상과 타협의 테이블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실마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치의 상대를 증오하면 대립의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여야는 링에 올라가 상대를 어떻게 하든지 때려 눕혀야 하는 권투 선수가 아닙니다. 바른 정치는 여야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여야의 관계를 음양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음양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모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조금만 인식을 해도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의 파멸 위해서 참된 발전과 축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마리의 붕어가 한 작은 연못에서 살았습니다. 강한 붕어가 그곳을 독점하려고 약한 붕어를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 죽은 붕어는 썩어 그물을 오염시켰고 결국에는 강한 붕어도 죽었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면 나도 죽습니다. 정치란 상대를 죽이는 게임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상대를 맞추고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서로 물고 뜯는, 그래서 모두를 피투성이로 만드는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모두를 승리자로 만드는 공의의 정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난 10월 4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한국교회 기도의 날, 서울시청 일대에서 30만 명 참석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큰 타이틀이 뭐냐면 대한민국과 교회 존망의 위기, 회개하자였습니다. 10월 3일에 서울시청 일대에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온 젊은 부부들과 노인과 청소년과 학생들, 한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에는 특정 목회자의 설교도 없었고 정치적인 구호도 없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통성기도합니다. 통성기도할 때 두 가지의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 교회 안에 도덕과 윤리가 상실되고 거룩함이 사라지고 세속과 인본주의로 인하여 전도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회개하자, 이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진영 논리와 패권 정치, 소상공인 몰락, 청년 실업, 외교 및 안보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주최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부에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며 부르짖기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촛불도 들지 않고 태국기도 들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손을 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조금 어수선한 때입니다. 이때 이 땅에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했던 한 가지의 사건은 바로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서 금식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구국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높은 사람들,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비난과 정죄는 역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 시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눈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5번째 왕입니다. BC 464년에 즉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입니다. 즉 술관원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살해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왕이 신임하는 자를 술관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만큼 좀 힘도 있고 지위,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유다에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방문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묻습니다. 하나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오늘 느헤미야는 털퍽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위기에 빠진 조국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느헤미야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조상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동일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그는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셔서 하셨던 말씀, 이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관계, 그들의 죄가 모세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혼돈과 위기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누구의 책임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입니까? 위정자들입니까? 여야 정치인들입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바로 이 위기의 책임,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그 책임을 끌어안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을 뜻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었고 율법과 여러 가지 세부 지침을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약속,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셋째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씩이나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하여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을 향하여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피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비준의 표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언약의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표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언약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깹니다. 불순종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게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을 하시면 변개하지 않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편으로 이제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 현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성벽 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성벽이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번 제가했으면 전에 내린 것을 취소하고 새로운 명령을 내린다는 것, 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약 4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이후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의 응답이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된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총 406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 46절이 바로 기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기도로 시작을 했고 기도로 마쳤던 인물입니다. 현 시국을 바라보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은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두 놈을 크게 부릅뜨고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은 많아도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쉴 새 없이 속보를 뒤쫓는 손은 있지만 그 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으는 사람은 적습니다. 진흙 속에 박힌 자동차처럼 오고 가도 못 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민족의 출구를 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세상 불의에 대한 항쟁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연약한 자가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연약한 자의 그 기도의 그 무릎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 장대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생명을 연장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베드로가 순교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도와주어서 그 감옥을 탈출하게 되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능력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 마지막에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7가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들이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를 보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 분노의 영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서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를 좀 내셔서 한 1분에서 2분 사이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가 내후 외환으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과 대립, 갈등, 싸움, 총성이 없는 전쟁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한번 강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것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천만 그리스도인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책임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인기에 영합하는 어리석은 위정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들이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현혹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진실을 보도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거짓과 싸움을 배후에서 조장하는 악한 사탄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전에도 사랑하셨던 대한민국 지금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책임을 통감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안정된 대한민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